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만하임 대학부를 섬기셨던 황참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하다 황참한 목사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는 3년간 마하나임을 사역하다가 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굉장히 길죠. 그냥 좋은 학교, 좋은 학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설교학 교수로, 그리고 지역 교회인 테메큘라 갈보리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로서 귀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년 만입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의 자리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정호 담임 목사님, 당회, 온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고민이면서 동시에 사랑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자기 남편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아내를, 또 누군가는 자녀들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면서 동시에 사랑인 것,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지만 또 동시에 저의 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30살의 나이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고등부 수련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1년 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더니가 1년 만에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을 3년 만에 졸업하면서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오정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대학일부 마하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9년 전 2017년에 오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면접 시간에 저에게 하셨던 날카로운 질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황첨한 전도사님, 을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예, 오정호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의리는 과분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충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답 잘했죠?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충성의 사역이었는데 정말 좌충우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지우고 싶은 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왜 좀 더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나는 참 성숙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 그때 3년의 사역을 통해서요, 제 신앙의 여정과 목회 사역의 평생을 짊어지게 될 신앙의 기본기를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학일부 마하나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웠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오정호 담임 목사님께 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육군 훈련소 27년대 구중대를 시작으로 제자 목회, 목양 일념, 정도 목회, 건물은 관리를 받고 사람은 케어를 받아야 된다, 아사 교생, 아생 교사,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제 5년간의 신앙의 미국에서의 여정에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 정독으로 아주 많이 바쁘시죠? 이 공동체적 성경 읽기의 이 유익함을 저도 이곳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요, 태평양을 넘어서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희 갈보리 사랑교회에서도 이 성경 정독을 수입해서 이미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저희는 3월, 4월, 5월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1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성경 1독 다 하지 못하시고 이 스케줄이 많이 밀리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완독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 신앙의 여정이고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한번 돌아보면 매 중요한 순간마다 그때 저에게 교회가 있었어요. 동고동락, 괴로운 것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슬플 때 저를 위하여 울어주고 기도해 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쁠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준 것도 교회였습니다. 저의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저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저를 신뢰해 주고 버텨주며 함께해 준 이들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매번 교회였습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 교회는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고 품어 주었고 오래 참음으로 제가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저에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왜 교회는 늘 갈등하는가? 왜 교회는 늘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저의 고민에 제한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운 교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요, 뭐 사역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함께함이 은총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더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 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사고의 가치가 다르고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교회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고 교회가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우리만의, 오늘날 우리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있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름에서 오는 그 다름으로 인해 그들이 갈등을 빚게 되자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근데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수사적 전략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네가 이전에는 어떠하였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으며 하나됨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시간적인 부사로 본문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볼 때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에베소 이방인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분리되어져 있었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현재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제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의 하나됨의 과정을 통해서요 40주년 설립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로, 그리고 나의 이 고민이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사랑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은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되었는가요? 첫 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과정, 그때입니다. 그때 다름으로 멀어졌던 우리들, 그러니까 에베소인들, 이방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다름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1절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너무 다른데 신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을 것이요 죽어서도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에 있었다. 에베소 이방인들은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도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이가 이방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는 외인이다라는 것은 이 약속의 언약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의 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축복의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조상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와 같이 서로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글에 따르면은 이방인 산모가 출산을 하려 할 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요, 개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데 그 산모를 도와줘서 한 명의 이방인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명예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나오면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성소가 있고요. 성소를 나오면 번제단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뜰에서 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과부가 두렙돈에 헌금을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올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유대인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뜰을 동쪽으로 5계단 내려가면 높은 담이 나오고요. 또 15계단을 내려가면 1.3m의 소레그라고 하는 작은 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서야 이방인들의 접근이 허용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m의 소레그라는 곳에서 실제로 1871년에 한 비석이 발견되는데 어떠한 이방인이든 이 담을 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저주의 비문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저주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워낙에 못 배우고 약자일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 안에는 헬라인이 들어있고요, 로마 제국의 로마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원수화하고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신체적으로, 심지어는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른 곳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서로의 이 원수지간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둘이 함께 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인데 이 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2단계,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 된 우리, 이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요. 13절에. 근데 실제로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도저히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지만 13절에 그러나 그 행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둘이 너무나도 다르고 원수지간이기에 하나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제는 이들이 하나 되어져 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져 갑니까?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그들이 죄가 용서받게 되고 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 성도와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찢어지는 자기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됨을 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찢어지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 막힌 담은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소레그, 그거 다 맞습니다. 이게 이미지 언어로서 그 막힌 담이었다면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가로막는 그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5절의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어울려 있고 로마인들과 어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요구가 충족되어지고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14절과 15절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찢어지시는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어요? 15절 하반절에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방인의 좋은 점 50%와 유대인의 좋은 점 50%가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과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자기 몸으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좀 더 가까워졌어요. 한 세 사람에서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둘의 원수된 것이 소멸됨을 통해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에 이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좀 짧게 정리를 한다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찢어지는 자기 육체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이제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새로남 영가족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문화가 같아서, 인종이 같아서, 언어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자기 육체요, 십자가요, 한 성령 안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어찌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또 무엇입니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에게 대가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는 그 몸으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시고 한 성령을 보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되는 큰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출신과 배경에 따라서 서로를 마구마구 나눕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서로 다름의 100가지에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같음에 딱 하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누군가가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비록 누군가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누군가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비록 누군가가 영향력과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기준과 동기를 통해 이 공동체가 나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 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며 안 되는 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자기 육체요, 십자가요, 한 성령만을 집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되심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 건속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는 20절과 21절과 22절을 띄워주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사도는 신약의 사도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 모두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약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 교회가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남 교회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도 성전이 있고 신약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전과 구약의 성전은 조금 좀 달라요. 구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다르죠. 이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어져서 성전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국 오늘의 본문을 깨뜨리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화해가 예배보다 먼저다라는 거예요. 화해가 예배보다 먼저다.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자기 육체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 되고 나아갔습니다. 또 20절부터 22절 보면요,
우리가 지어졌더니 하나님이 임하사 그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배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요, 찬양팀과 찬양대와 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위해 10을 준비한다면 우린 동일하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10이라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의 다름에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요 찢어지는 자기 육체요 십자가요 한 성령에 집중하심을 통해 하나 되심으로 성령의 평안에 주는 매를 지키시는,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요, 이 전도사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한 선배 목사님 저를 부르시고 물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회사 일을 했었는데 세상에서의 회사 일이 힘듭니까? 교회에서의 사역이 힘듭니까?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예, 목사님, 세상에서의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 때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의 힘든 것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었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사역에 치이고 지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서 처절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사라져 있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눈물의 응답이 그 자리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은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은혜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그때가 있었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그때가 있었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눈물을 적시는 그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었는데 내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그 막힌 담과 원수된 걸 허물지 못해서 이 큰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따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물지 못했다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대단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의지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찢으시는 자기 육체요 십자가요 한 성령을 통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그 막힌 담과 원수된 것을 통해 포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부터 나의 사랑 교회가 나의 고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된 것과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의 그 특권을 내려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름에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음, 그리스도의 피요 찢어진 자기 육체요 십자가에 집중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